오늘 시편 105편 강해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크레딧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디 가서 무엇을 하려고 해도 다 믿어주질 않습니다. 전기를 연결하려고 해도 힘들고 뭐든지 다 그래요. 그래서 참 힘들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미국은 크레딧 사회입니다. 전에 이 사람이 어떻게 나를 봐서 그 기록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에서 11년이 지났습니다. 살고 있으면서 이제 보니까 크레딧이 많이 높아졌어요. 제가 많은 돈을 빌려 쓴 적은 없지만 뭐든지 크레딧 카드 제때에 갚고 낼 것 제때에 늘 냈더니 확인해 보니까 점수가 꽤 높아서 제가 신청만 한다고 하면 얼른 해줘요. 뭘 보고 합니까? 과거에 그 사람의 한 일을 보고 앞으로 할 일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사겠다고 하면 돈을 싼 이자로 빌려주고 또 뭡니까? 차를 산다고 해도 좋은 조건에 살 수 있게 해줍니다. 뭘 보고요? 과거에 내가 갚은 기록을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을 예상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사람에게 크레딧이 있습니다. 그렇죠? 안 믿는 사람에게는 믿지 않고 돈도 빌려주지도 않고 한다고 해도 믿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믿을 만한 사람이 말하면 그대로 믿어주고 따라주죠. 오늘 말씀은요, 바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크레딧 히스토리를 한번 돌아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자 하는 것이 이 시편 기록자의 오늘 시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충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증명하냐? 과거에 볼 때 그렇게 지키셨고 또 그러니까 앞으로도 분명히 지키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11절을 보면은 영원한 언약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 시편 기록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초대합니다. 어떻게 찬양하자고 합니까? 먼저 1절을 보면 찬양하는 순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 이름을 부르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원문은 먼저 주님께 감사하라 하고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부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어째서 이름을 먼저 부르고 감사를 해야지 감사를 먼저 하고 이름을 부릅니까? 이름을 먼저 부르면 뭐 하려고 하나? 그 다음에 기대를 하겠죠? 기다리겠죠? 무조건 감사하고 찬양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나서 그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만약 이름 먼저 부르면 이상하게 여길 겁니다. 제가 날 왜 부르나? 뭐가 필요해서 부르나? 보니까 그 다음에 감사하다고 응 알았어 이렇게 되죠. 근데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고 나면은 뭡니까? 기쁘겠죠. 왜 그렇게 합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먼저 감사를 먼저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알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뭡니까? 만민에게 알리라는 겁니다.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는 것이 곧 찬양입니다. 뭡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한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말씀을 하시고 하면 저도 기뻐요. 근데 가만히 있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그거를 또 알리면은 그것을 제가 알면 뭡니까? 집사님이 제가 전한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구나 하고 기뻐하겠죠.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이름을 부르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자꾸 알리고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어 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입니다.
또 어떻게 찬양합니까?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서는 찬양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에게 노래하면은 목소리로 찬양하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찬양하면은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을 전하라는 것은 늘 묵상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순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먼저 목소리로 찬양하고 악기로 찬양하고 그리고 그것을 의미를 계속 묵상하면서 반복해서 그것을 계속 말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찬양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노래로 찬양하고 악기로 찬양하고 그리고 그 의미를 계속 생각하면서 반복해서 말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어떻게 찬양합니까? 또 3절에서는 함께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먼저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라고 했는데 찬양하라는 말은 자랑하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자랑하라고요. 이거 봐라, 우리 아빠가 나 이거 사줬다. 그렇죠? 이거 봐라, 이거 우리 사회가 벗어주고 갔다. 이렇게 자꾸 하면 뭐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어떻게 하자고요? 자랑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혼자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 아무도 그런 것이 없는데 혼자 자랑하면 뭐예요? 너 잘났다 그러겠죠. 그런데 지금 뭐가 나와요? 그 이유가 여호와를 예배하려고 찾는 이를 기쁘게 하려 함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성전에 찬양하려고 여호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시편 기록자가 하는 찬양을 들으니까 어때요? 자기와 똑같아요. 그래서 공감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언제 기쁩니까? 보니까 제가 설교할 때 공감이 가는 내용, 본인이 그렇게 깨달은 내용, 본인이 경험한 내용이 나오면 참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는 게 나오면 반가워하죠. 지난주 성경 퀴즈에서, 야외예배 성경 퀴즈에서 참 재미있었다고 입을 모아서 말씀을 해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아는 게 많이 있으니까. 아는 게 많이 있으니까 재미있는 거예요. 육집사님은 아시면서도 육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주변 분들을 또 기쁘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자랑을 할 때 함께 하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기쁨이 되는 거예요. 공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찬양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여기서는 그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자랑을 해서 함께 공감하자는 겁니다. 여기서 찾는, 여호와를 예배하려고 찾는 자들을 기뻐하기 위함이다 그랬는데, 찾는 자들을 기뻐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원어는 찾는 자들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라, 이런 말입니다. 찾는 자들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라. 이게 뭐예요? 공감해서 나도 그런데 하고 좋아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는데 하나님을 자랑하는 소리를 듣고 자신들도 마음이 똑같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공감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찬양하게 하라는 겁니다. 혼자 찬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간증하는 이유가 뭡니까? 초대교회는 꼭 간증이 있었어요. 예배 시간마다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고 간증하고 이런 게 다 있었어요. 간증을 왜 합니까?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공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찬양합니까? 4절, 5절을 보면은 경험을 통해 찬양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4절에 찾으라는 말이 2번 반복되는데 세번역에서는 그 반복이 사라졌고 개역에서도 사라졌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능력을 사모하라고 했는데 원어는 여호와의 능력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필요할 때는 그 능력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이 필요할 때 찾아야 돼요. 지난주 야외 때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예요. 90% 비가 옵니다. 많은 집사님들이 연기하시지요 라는 말로 90% 비가 온다고 했습니다. 다들 그랬어요. 계속 비가 와요. 토요일 밤까지. 일요일 아침에도 보니까 하늘이 컴컴해요. 주일 아침에도. 근데 하나님 비 안 오게 해주세요. 제 아내도 수도 없이 기도했고 여러분도 수도 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바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때, 그죠? 세상 사람들 보기에나 믿는 자들이 보기에도 불가능한 것 같은 거 보일 때, 그때 어떻게 해요? 포기해요? 아니에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찾는 거예요. 뭘 찾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찾는 거예요. 또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으라고 했는데 이것은 끊임없이 도우심을 간구하라는 뜻입니다. 얼굴을 찾으라는 것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전화하고 찾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하나님이 흥하고 돌리면 끝이지만 그래 하고 손을 내밀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잊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생각하라. 5절에 보면 그 이적을 기억하라 그랬죠? 그 판단을 생각하라. 이것도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게 뭐예요? 이적도 이고 또 뭡니까? 판단이라는 것은 악인에게는 심판을 내리시고 의인에게는 의롭다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 이적은 뭐냐면은 앞에서 능력을 찾을 때 주는 것이고요. 또 내리신 판단은 그의 얼굴을 찾을 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4절과 5절이 짝을 이루어서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억했다면 6절에서 뭡니까? 기억하라고요. 이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억울함을 호소해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억울할 때 능력이 필요할 때는 간절히 매달렸다가 해결이 되면 잊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질 않으세요. 네가 별로 안 좋은가 보구나 하고 다음에 안 주세요. 별로 반갑지 않은가 보구나. 내가 괜히 해줬네. 이런 생각 들어요. 여러분이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는데 아무 소리 안 하면 맛없었나 보다. 괜히 대접했다. 다시는 대접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올바로 찬양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경험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그 경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6절, 7절을 보면은 실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들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라고 부르시고 택하신 야곱의 자손들아 라고 부르시면서 우리 주가 바로 하나님이시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판은 온 세상에 있다 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온 세상 만민들을 다 심판하실 만왕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이 저들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맺은 언약 때문에
그 후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래 했어요?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시겠다. 아들도 없고 늙었는데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 이삭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약속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겁니다. 6절에서 택하셨다는 말이 43절에도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 43절에서는 출애굽을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7절에서 11절은) 찬양을 해야 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그 찬양의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때문입니다. 그 언약은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계속 확인해 주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한번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믿을 수가 없어요. 계약서가 있고 도장 찍고 사인하고 다 했는데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확인시켜 주시고 또 확인시켜 주셨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 영원한 언약의 내용이 11절에 나왔습니다. 그 뭡니까? 11절에 나온 대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약속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루어졌죠.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2절에서 23절은 이집트로 이주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받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백성들이 매우 숫자가 적었다라고 했습니다. 숫자가 적고 남의 땅에서 나그네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약속의 땅에,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데 나그네로 살고 있었어요. 자기 땅이 아니라 남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었어요. 아주 미약한 존재였어요. 그리고 그 땅 거민들은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 저 민족에게 이 나라 저 나라로 떠돌아다녔어요. 흉년만 들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갔을 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하고, 그 아들도 아비멜렉은 왕의 이름이에요. 고유명사가 아니고 왕의 이름이에요. 이집트 파라오처럼 왕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이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갔을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역시 누이라 하고 이렇게 속이면서 눈치 봐가면서 혹시나 죽을까 걱정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왕들에게 경고하면서 나의 예언자들을 해치지 말라 하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힘이 약할 때는, 숫자가 적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님 과거의 삶을 돌아보세요. 힘이 약했을 때, 아주 미약했을 때,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런 때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저도 똑같고 제 아내도 항상 하는 얘기가 들어보면 똑같습니다. 정말로 부족하고 약하고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정말로 내 가질 게 뭔데요 할 때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 뒤에 16절에서 23절은 먹을 것이 끊어지게 하시고 요셉을 먼저 이집트 땅으로 불러서 노예로 팔려가게 하셨다가 그가 그 나라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 수요가 매우 적었던 백성을 불러서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게 하셨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주셔서 계속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뭡니까?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다 뭡니까? 이리저리 떠돌고, 먹을 게 없어서 이집트까지 가고,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동생이 있는 데로 가자 해서 거기로 가게 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에서 36절은 열재앙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36절은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가 크게 불어나서 강하게 하셨다. 또 이집트 사람들의 시기를 받아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가지고 지켜주셨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자, 뭡니까? 아주 적은 숫자가 이집트 땅에서 크게 불어났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았더라면 그렇게 크게 불어날 수가 없어요. 고대에는 뭡니까? 굶어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 땅은 비옥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비만 조금 안 오면은 굶어 죽었어요. 그런데 이집트의 고센 땅은 나일강 하구의 삼각지로서 굶어 죽는 법이 없어요. 항상 풍년이에요. 강물 때문에. 그 땅을 통해서 짧은 기간 동안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엄청난 수로 불어나게 해서 그 땅이 뭐가 됐습니까? 인큐베이터가 된 거예요. 못자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엄청난 숫자로 늘어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열 재앙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컸는지 되새기고 있습니다. 열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숫자를 불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자는 겁니다. 또 37절에서 45절에 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에게서 은과 금을 받아가지고 당당하게 나온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망쳐 나오고 거지처럼 나온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은금을 달라고 하니까 무서워서, 누가 무서워서?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서워서 달라는 대로 다 주고 떠나보낼 때 기뻐했다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출애굽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주셨습니다. 뜨거운 사막에서 구름을 펼쳐주셔서 햇빛을 막아주시고 불로 밤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막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흐르게 하시고 마른 땅에 강물이 흐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먹고 마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하신 이유가 42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거룩한 말씀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출애굽기를 보면 뭐예요? 참 이런 못된 사람들이 있나, 이런 욕이 나올 만큼 금방금방 변해요. 그 사람들의 행위를 가지고서는 칭찬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요?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 그 백성이 애굽에서 흥겹게 나오게 하시고 기쁜 노래를 부르며 나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 44절에 보면 여러 민족이 애써서 일군 땅을 물려받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6장 11절 12절의 성취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마시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고 마시게 할 때 그 다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너는 조심하여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신명기 말씀은 그렇게 성취되었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에서도 이 사실을 되새긴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을 잊지 말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주신 율례를 지키고 그 법을 따르게 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명기에 나온 내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잊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요. 그렇죠? 너무 쉽게 잊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역시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옛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맺어진 언약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는 양을 쪼개놓고 짐승을 쪼개놓고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로 지나가셨지만 새 언약을 맺을 때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짐승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심으로 약속을 맺으신 거예요. 저도 늘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때문에 그가 내 죄를 위해서 죽었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할까? 늘 의문이었는데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겠다.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내가 죄사함 받고 용서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는 이렇게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한번 비교해 봅시다. 처음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새 언약의 백성들도 숫자가 아주 적었습니다. 그런데 옛 언약의 백성들도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이집트의 핍박 가운데서 큰 숫자로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백성들은 당시 최강국이었던 로마 제국의 핍박 가운데서 엄청난 숫자로 불어났습니다. 핍박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못자리였어요. 헌신된 신자들의 못자리였어요. 이렇게 새 언약의 백성들도 옛 언약의 백성들과 같이 숫자가 처음에는 적었지만 핍박 가운데서 크게 성장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왜 이렇게 짧은 시간에 기독교가 크게 성장했냐 보면 핍박 때문에 그래요. 6.25 때 핍박받고 일제시대 때 핍박받고 이렇게 해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짧은 기간에 죽었습니다. 초대교회 400년, 300년이죠. 300년 가까운 기간에 핍박을 받은 그래서 죽은 숫자보다 겨우 수십 년 동안에 핍박받아 죽은 한국 사람 숫자가 훨씬 많을 겁니다. 엄청난 숫자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한국의 기독교가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처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집사님들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어려웠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을 잊고 삽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잊고 살아요. 저도 어려울 때 고등학교 다닐 때는 날마다 새벽기도 나가서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대학 가게 해주시고 저도 우리 가족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기도 가서 기도했는데 1년 만에 정확히 응답됐는데 그 뒤에 잊어버렸어요. 몇 년 동안 잊어버리고 그냥 살았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잘한 줄 알고요. 내가 공부 많이 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된 줄 알았어요. 잊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려요. 안 잃어버리는 사람보다 잊어버리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 아들, 딸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들의 아들, 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큰 은혜를 경험했는데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돼서 심지 않은 과일을 먹고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될 때 그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이라는 건 뭡니까?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찬양의 완성이에요. 여러 가지로 찬양하자 했지만 그 마지막은 뭡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어쩌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난을 겪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약속된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